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옆에 분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긴 터널을 건너왔습니다. 이 터널을 건너오신 여러분들은 출발할 때와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은 소망을 위하여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끝은 성경의 끝입니다. 성경의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인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실들이 성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화와 복을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내용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순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명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7교회 기억하시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서신으로 시작해서 7 인본과 7 금항로, 7 나팔, 7 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을 벌하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즉 악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권까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끝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정하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힌트는 주셨습니다. 본문 11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개와 선천의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였지만 그 때가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을, 상급을 받을 사람은 상급을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헬라어 마라나다를 번역한 것으로서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새하늘 새 땅의 실체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수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요한이 본 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 참 생명의 물은 다시 줄이거나 가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갈증이, 가람이, 배고픔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은 병이 걸릴까요?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국에서 모은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치료를 하시고 안식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고통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으며 염려가 없으며 욕심도 속임도 거짓도 병도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즉 세상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않아도, 세상 사람처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갈증도 없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삼시세끼 챙겨 먹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새 하늘로 모두 먼저 얼른 가고자 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변화된 신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주님처럼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의 그림처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must be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속히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짐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깊고 깊은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기라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시기와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락과 쾌락과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저들이 성도들을 회유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 저 쾌락, 불의에 빠져들지 말고 어이롭게 하여서 연꽃처럼 세상과 성도 여러분이 구분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끼까지 이 구원되는 것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뼈를 깎아내는 고통도 잠시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을지라도 길고 오래가는 고통, 선한 일, 어려운 길을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겠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힘, 나의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면 잠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맡기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창과 칼이 아니라 나팔만 불며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을 거듭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했습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부활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성도 여러분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셨고 6절에 보면 또 그에게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부활한 성도 여러분들은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으면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육신과 몸을 영혼을 다 가진 완전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고 좀 괴로울지라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게, 선한 자는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사랑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언약을 하셨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벌과 상급을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여려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이 주님 오실 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 조짐이 어떤 것입니까? 곳곳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런 것을 조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짐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우리는 알게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기중품을 가지러 방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김을 매는 자도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며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봄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전 세계는 코로나로 1년을 넘게 실험하고 백신이 나왔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지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러시아 사태, 세계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이 겨울에 폭풍과 장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또 다른 변이 전염병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였던 것이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 안에서 성도의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여러분의 대적자도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대적자를 만나면 대적하지 않았고 돌아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이것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은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것. 이 유혹에 빠져 있던 사람을 말씀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복을 얻는 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하지 않는 자들, 개들과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모두 성 밖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성 밖은 음부,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 밖에 있을 것인지 성 안에 있을 것인지 선택권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 사탄을 섬기는 것, 그마저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이신 주인이신 교회의 서신을 전달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
나라를 뜻하며 주님 나라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그 신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사람만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세상에서 감춰져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을 찾아내야 할 의무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여야 할 사랑체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있음을 행함으로 확인시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일지라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물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전부가 이게 해당될지 일부일지 아니면 아무도 아닐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것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 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의로 스스로 해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저 산에서 수도하는 자들처럼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기록 당시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최고로 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감춰졌던 두루마리가 하나씩 찾아짐으로써 그것을 모아서 성경에 익숙한 70명이 모여서 분류하여서 성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두루마리에는 장과 절이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장과 절이고 그 기록된 연대를 추측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것을 찾아내고
깨닫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어서 오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뜻 아닙니까? 그날, 그곳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좋은 곳,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오시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인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실 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많이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물, 고통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위해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마라나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연을 알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함의 벌을, 의로운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에 온 단 하나의 목적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이를 위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야 함도 알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마침내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향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저희를 인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저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에게는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백성되는 영광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목적을 완수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